할렐루야. 오늘은 영원한 기념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나라든 또 어느 도시를 가든 관공서가 있는 중심과 광장에는 기념비나 기념탑 또는 동상 같은 것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념탑이나 동상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념비나 기념탑 같은 경우는 지난날에 그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잊지 말자 하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또 동상은 그분의 훌륭한 업적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본받자는 의미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6절과 20절에서 두 차례나 기념 돌탑을 쌓은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갔다 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합니다. 요단강 노아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때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강물이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불어나서 수심도 깊고 또 물살도 굉장히 빠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어른들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지만은 이 시기에는 결코 그렇게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모두가 무사히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건너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 저자는 결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하면서 아주 감격적인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탑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탑을 세우는 일은 오늘 갑자기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계획되었던 일입니다. 3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 명령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12명의 장정들을 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아마 가장 힘께나 쓰는 장정들 12명을 선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명령을 받은 12명의 장정들은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이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서 있는 제사장들한테 가서 거기에서 돌 12개를 택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돌로 기념탑을 쌓았다 하는 것이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돌탑을 쌓은 곳이 두 곳입니다. 하나님은 돌탑을 두 곳 쌓으라는 명령은 안 하셨거든요. 하나는 요단강 중앙에다 쌓았고 즉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 쌓은 것이죠. 다른 한 곳은 강 건너 수경지인 길갈에다가 쌓은 것입니다. 강 건너 길갈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한가운데 그 말한 강바닥 가운데다가 다시 돌탑을 세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창의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12개의 돌을 더 취해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그 역사적인 장소, 그 중심부 한가운데에다가 돌탑을 다시 세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돌탑이 세워졌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돌탑을 세우라고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목적을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요단강 도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3장에서 보았지만은 요단강 도하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무섭게 흘러가는 요단 강물을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강물이 끊기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일 선두에 서서 요단강 한가운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 물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에 백성들은 그 법궤를 보면서 제사장들 곁을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제사장들이 그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 물이 갑자기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넘실거리면서 모든 것을 다 삼킬 듯이 흘러가는 그 아주 무서운 강물이 발을 내디디는 순간 갑자기 그치고 갈라지는 장면을 다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요단강을 다 건너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시 자기들 쪽으로 건너왔을 때에 최후로 제사장들이 다 강을 건넜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그쳤던 요단강 물이 다시 원상태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삼킬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흘러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장면들을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이나 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요단 동편에서 도하를 기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무려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들어서 건너간 게 아니라요. 맨 앞에는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갔고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 기업을 받았던 두 지파 반, 즉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4만 명이 그 다음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진 순서를 따라서 지파별로 차례차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개막식 때 참가국 대표들이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개막식 중계방송 본 적이 있습니까? 무려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게 참가한 선수와 코치들 다 합쳐도 10,000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림픽 개막식 입장하듯이 그렇게 차례 건너갑니다. 지파별로 따로따로 걸어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건넜다 해도 저녁 해질 무렵까지 하루 종일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지만은 그 장면을 지켜보던 주변 가나안 족속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하였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또 21절과 22절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훗날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이 길가를 지나다가 이 돌무더기, 돌탑이 쌓인 것을 보고 아버지, 이 돌탑, 돌무더기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자녀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었는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 강을 그렇게 무섭게 흘러가는 강물이 갑자기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딤과 동시에 뚝 끊어져 가지고 우리가 마른 땅처럼 건너지 뭐냐. 누가 하셨겠니? 바로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다. 이걸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시간은 고통을 잊게 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간 후에 사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납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부모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았고 그 땅을 경작하고 목축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생업이 바빠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량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오늘날에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을 더 원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학교와 학원에 다 맡겨버립니다. 결국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유초등부에서 신앙생활 잘 하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학원 때문에 주일 예배도 빼먹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자녀 교육을 의지하기도 하지만은 교회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 교육은 누가 해야 합니까? 부모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코치해 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그 길갈에다가 기념탑을 세운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고 기념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백성들과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념탑을 세우게 하신 이 세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24절 말씀은 지금까지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의 총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 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다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이방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두 번째로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지고 그 무서운 강물이 갑자기 뚝 끊어져가지고 마른 땅처럼 200만 명이 건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신이시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것이 요단강을 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요, 이 사건을 홍해의 사건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기적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은 뱃머리에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침몰할 정도로 흔들리니까 제자들이 겁을 먹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금세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런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전능하신 그런 분으로 보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도록 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관심도 갖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식어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했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화산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살자 그러죠. 더 나아가면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영원토록 잊지 말라고 이 기념 돌탑을 쌓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념 돌탑을 볼 때마다 당시 이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갖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했지만은 주님께서 이런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떼고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remembrance라고 번역합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말고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내 몸이고 내 피다. 그 십자가 사건을 이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가 큰 낭패를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량에 사모님과 함께 타고 가던 중에 사모님 폰에서 띵동 하면서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폰을 보니까 사모님 생일을 알려주는 멘트의 문자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알림 문자를 뜬눈질로 보지 못했다면 그날 사모님 생일을 완전히 잊고 그냥 지나갈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두어 차례 생일을 잊어먹어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사건이 터진 것이죠. 가는 동안 차 안에는 계속 침묵이 흘렀고 그 속으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계속 고민하던 차에 그러다가 급히 딸한테 문자를 보냈답니다. 오늘이 엄마 생일인데 내가 까먹었다. 네가 좀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딸이 부랴부랴 미역국도 끓이고 케이크도 사고 해서 저녁에 조촐하게 생일 파티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목사님도 평소보다 봉투를 좀 두껍게 만들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기념일들을 챙겨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 기념일, 남편, 아내 생일, 부모님 추도일, 아이들 생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안 챙길 수가 없죠. 또 요즘 젊은이들은 거기다 더 추가해가지고 서로 교제한 지 100일, 1년, 2년, 이런 것들을 온갖 기념일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날을 굉장하게 소중한 날처럼 생각합니다. 잊지 않고 꼭 챙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 강물, 그 흉흉한 강물을 건넌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 그렇게 건넌 사건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남 시민이 지금 만약 30만 명이라면 이 30만 명이 오늘 하루 만에 한강을 다 건넜습니다. 마른 땅처럼. 그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큰 다리나 댐을 완성하면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기념탑을 세우고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그때 그 공사에 참여했던 기술자나 근로자들은 크게 감격합니다. 그리고 종종 그곳을 방문해서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넌 세대들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날의 그 놀라운 일을 회상하기 위해서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회상하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3,400년이나 지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듣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흥을 느껴보려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성지순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일보다도 그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중에 누가 죄악의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선행으로 하늘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결코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 대신 죽고 나를 구원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다가 영원히 잊지 말자면서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산 언덕에는요, 기념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조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념 돌탑을 세웠지만, 그것도 2군데나 세웠지만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야기가 가득가득 나옵니다. 기념탑은 도움이 되지만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세에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기념비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판에다 새겨주셨습니다. 길갈의 기념 돌탑보다 더 놀라운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도 능히 감당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바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시다 하는 이 가사, 복음성가 가사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 건너 길가에 돌탑을 세우게 하시고 그 돌탑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12개의 돌을 각 지파별로 한 개씩 취해서 돌탑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돌탑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이 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신앙 교육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늘 그 돌탑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이스라엘들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